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죠. 종교의 설립 시기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를 것입니다. 또 유일신을 믿는 종교도 있고 다신론을 믿는 종교도 있겠죠. 각 종교의 경전도 다릅니다.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신론, 인간론, 생활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서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간주하기도 하죠.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산 위에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찾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고행이나 금욕을 하기도 하고 물질을 바치기도 하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그 신이 있는 그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산 위에 계신 주님이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가짜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가 있느냐? 신임을 증명해 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일 리가 없다라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육체는 전적으로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결국에는 영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영지주의자 계통인 도게대파는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헬라 신화에서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헬라의 사고는 영과 육을 철저히 분리한 이원론적인 철학에 기반을 둡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리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독교 정경, 이 캐논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반면에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을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계시로 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계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동의 이슬람권이나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요, 그 상황에서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데 이러한 상황의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외부의 핍박과 박해,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리자 이제 낙심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며 쓴 글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직이 생겼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은 모세 형인 아론이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통보입니다. 간접 경험입니다. 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도 완전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인간이고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무제한적으로 아무 때나 원하는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유. 이 나답과 아비유는 잘못된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진노를 받아 불이 삼켜서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드려요. 그런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모든 인류를 위해 단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고 회복시키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이중 부정입니다. 강한 긍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는 체험을 통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어떤 사람을 측은히 여기다, 같은 것을 겪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당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체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휼 대신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면 더 와닿아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뜻은 상대방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감정을 이입시키는 깊은 단계의 경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연약함과 시험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 상처, 외로움,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약함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 헬라 세계에서 신은 초자연적이고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감한다라는 것보다는요, 동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정이라는 뜻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갖지만 내가 직접 그 대상이 되어서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애도, 연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요. 장례식장에 가서 동정하고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상을 당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직접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공감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 성도님들을 돌보는 목양을 합니다. 이제 이민교회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신방 전화를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몸이 약해서 아파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분들 중에는 정말 몸이 약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신방을 가서도 기도하고 또 전화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공감한다지만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민 와보지 않는 사람이 이민 생활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사업에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가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외로워하고 우울해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감하고자 노력을 해도 겪어보지 않은 일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상처, 외로움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감하신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직접 체험적으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어. 너의 모든 아픔, 슬픔, 고난 나도 겪어봤어. 예수님이 공감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하시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던 곳에 지체하세요.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갇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고 슬퍼하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제가 이걸 한국어 번역본으로 여러 번을 찾아봤는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이 웹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눈물 조금 흘리신 게 아니라 복받쳐 흐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흐느끼면서 주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슬픔과 연민을 보이셨습니다. Jesus wept. Jesus wept.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시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시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현장에 걸을 때라도, 외로운 곳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상황으로 눈물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이미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송장이 된 나사로가 부활하여 무덤에서 그대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것만 같으신가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망이라는 것은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감정,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공감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혹시 신앙의 침체, 영적 기근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 와서 섬기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그 골방에서,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차 안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저 한번 살려주세요. 주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통곡하고 같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큰 점이 난 아들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이 가진 몸에 큰 점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는 아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문신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데릭 프루 시니어라는 사람은 무려 2달 동안 가슴과 배에 붉고 커다란 점을 새겼습니다. 무려 30시간이 넘는 시술을 하는 동안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아들 데릭을 위해서였죠. 문신을 한 타투이스트는 이 문신을 한 부분 전부가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릭은 선천적으로 커다란 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자신의 점을 의식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수영장에 가도 옷을 벗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빠는 점을 새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 점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들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이 아빠도 그 점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모양으로 점을 새겼습니다. 이 시간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have the same marks for life. Today, actually, I'm just smoothing out anything that looks a little. Me and my sisters played for a little while. My dad said, "Derek, come over here and I want to try something." I didn't know that he was gonna do that. I thought it was gonna be like a few hours. It was like 30. I was happy and I was a little confused. And then my dad said, "Derek, come over here." After maybe 3, 4 Tony's like, yeah, we're almost done the outline. I knew he was self-conscious, and that made me want just to show him he wasn't the only one. Like, we both had the same mark. Me and my sisters played for a little while in the pool, and then my dad said, "Derek, come over here and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And then he took off his shirt, and then there was a huge tattoo of my birthmark there. I was happy and I was a little confused because I didn't know that he was going to do that. And now we have the same marks for life. 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외로움,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담대히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